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발이 주님의 은혜의 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곳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발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주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같이 생각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비록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육이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시대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열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간마다 함께 하시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격의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또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일상을 회복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어진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메가더 장군이 희망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어찌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늙지 않고,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늙었지만 자신의 목표와 소망을 상실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5년 동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 바로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이 많은 노인의 욕심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전쟁을 잘했던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탐이 나지만 그 땅을 다 포기해버린 그런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하필 그곳을 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의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새롭게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머지 한 분기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구했던 갈렙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2001년도에 맡겨진 우리의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산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 갈렙의 마음속에 첫 번째 갈망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 헤브론은요,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어찌 보면 참 신령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야곱과 레아 부부가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그 땅 신령한 산지,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 땅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 또 믿음의 유산을 갈망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갈렙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6절 말씀에 보면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출애굽한 게 아니죠. 거기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은 바로 그 잡족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이 갈렙이 굳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조상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을 달라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 땅을 위하여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지금 단순히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적인 유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와 내 자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그 영적인 땅,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 마음이 오늘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자손들에게는, 나에게는 없지만 내 자손에게는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주고 내가 그것을 물려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갈렙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할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갈망의 마음을 아시고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 그리고 강하고 센 안악작속들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이 갈렙에게 주시고 갈렙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갈렙이 차지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가나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갈망했던 그 갈렙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제약의 땅, 이방인 땅이었던 그 땅이 축복의 성지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그 갈렙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갈렙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너무 적어서,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는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여러분,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짐승처럼 취급해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렙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이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케레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케레브라는 히브리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 매춘부, 노예, 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렙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갈렙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하반기 우리에게 마지막 한 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전을 보낸다면 그 후반전에서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영적인 갈망으로 그의 아들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영적인 갈망으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갈망을 아시고 전무후무하게 이 솔로몬을 이 최고의 지혜의 왕, 최고의 부유의 왕으로 이 솔로몬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이 유다 사방의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두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하반기 동안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여러분 성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새벽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성경 한번 일독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이 주어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갈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는 사명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는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은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짜로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편한 곳이 아닌데도 오늘 갈렙은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다 꺼리고 있는데도 오늘 갈렙은 이 일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 마음으로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헤브론 땅을 주셨습니다. 남의 일로 미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축복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과 같이 이런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병욱 교수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느냐?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는 겸손의 띠를 두르고 밭에는 개척의 신을 신은 20세기 한반도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한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용기 장로입니다. 1966년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시아 사이상을 수상했던 시대의 리더인데 새마을 운동의 요람인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김용기 장로입니다. 일제 그 창씨 계명과 신사 창배를 정면으로 거부한 독립지사입니다. 또 올바른 그런 올곧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화에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그 대통령을 따끔하게 충고했던 장로님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시작할 때 그냥 쉽게 이 가나안 농군 학교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정말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난 뒤에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가서 그 황막한 땅을 개척하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셨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도 이해 못하는 이 일, 내 자식들이 고생시키는 이 일, 나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 내가 여기를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면 내가 곡괭이질을 하는 그 순간에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고생하는 그 일, 자기도 싫은 그 일을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김용기 장로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농군 학교는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와 같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어려운 가운데 창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장로님을 기뻐하셨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하게 되었고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갈렙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명감, 사명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그 헤브론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셨고 노년에 있던 갈렙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로서의 사명감이 또한 일어나고,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의 생업의 현장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이 녹아들므로 통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갈렙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날과 지금 85세가 되었던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아, 당당한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세의 노인과 같지 않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답이 12절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으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85세의 갈렙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든 겁니다. 갈렙이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의 수중에 전쟁을 잘하는 군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갈렙의 당당함, 갈렙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갈렙뿐만 아니라 45년 전 그 40살 때의 갈렙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표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세우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대표들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싸움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갈렙이 40세 때, 여러분, 아무도 못 간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모두가 포기했던 그 헤브론을 이제는 정복하겠다라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40이라서 나이가 젊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갈렙이 85세 나이, 연륜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당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했고 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요, 그 인생을 자세히 보면 이 갈렙의 인생에 간통하고 있는 한 중요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갈렙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광야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줬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나안 족속과 헤브론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리앗을 압니다. 이 골리앗이 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 달라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골리앗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못 맞출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커서 나는 반드시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정과 긍정의 갈림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갈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지금 다윗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가느냐?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조롱받고 또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 조롱받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이 땅에 차지해야 될 그 산지를 정복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지를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해야 될 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한 그런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탐리교회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산지가 올해가 지나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고 도전하여서 그 모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영적인 갈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산지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2021년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정복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갈망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마음으로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세워진 직분으로 우리가 갈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한 산지와 고지를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리하신 주 순전에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신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점태 장로님, 변명숙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구예본 선생님, 이정원 장로님, 오재복 장로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윤희동 집사님, 심영남 집사님, 신강수 집사님, 박덕경 권사님, 신필분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김금연 집사님, 김노미 권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께 힘내라 기도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주일 감사 예물 박경화 성도님, 김종만 장로님, 김성현 선생님, 구예본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강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용옥 집사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인영 권사님, 포도나무 지역 아동센터에서 드렸습니다 우진아 명아 경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비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김태숙 비 집사님, 박덕경 권사님, 손인노 집사님, 박준배 장로님, 신복순 집사님, 손윤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신재훈 집사님, 손지큰 집사님, 김점태 장로님, 신영남 집사님, 윤희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편명숙 권사님, 박외숙 권사님, 최성모 장로님, 박옥순 비 권사님, 김주원 집사님, 남진수 장로님, 김송저 권사님, 김금성 권사님, 이상근 장로님, 강금자 권사님, 신필분 권사님, 박선자 비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논밭 위에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적의 씨앗을 오늘 심었사오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모든 예배 모임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9월 정기 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38회기 경신노예 정기회가 9월 6일 월요일부터 7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군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중식 제공 윤희동 신영남지사님 과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꽃꽂이 정분옥 성도 9월 첫 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위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와 갈렙과 같은 갈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축복의 산지를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믿습니다.